성경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아주 짜릿한 그런 불가능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 많은 군사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인도하심,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드온의 별명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룹바알이라. 여룹바알. 바알이라는 것은 이방 신의 이름을 말해요. 여룹은 이 바알 신과 싸워서 이겼다. 바알과 다투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이 아닌 6장을 보면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다니면서 부셔버려요. 그 현장을 보고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 바알에게 심판받아 죽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기드온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 신의 헛됨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증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것은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의 기준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불순종했고요, 이방 신들을 섬겼고,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방 민족들의 그 어떻게 보면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은 항상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며 용서를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특별한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역전하는 그러한 드라마,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서예요. 이 사사기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정복, 정말 노예의 그런 삶에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미디안이라는 또 아멜렉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사사로 불러주셔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장사거나 큰 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 밀을 타작했던 그러한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사사로서의 콜링을 계속 말씀해 주셔요. 사인을 주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너무나 이 콜링이 부담스러워요. 순종하기를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겁이 나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양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슬이 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한 번은 양털 빼고 땅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6장 뒷부분에 나와요. 어쨌든 기드온이란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리더가 됩니다.
지금 미디안의 군대, 이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연합 전선을 펼치는 그 전투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제 막강한 연합 군대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전쟁이 있어서, 아니 싸움이 있어서 쪽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쪽수로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과 그 연합군, 지금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같은지라. 얼마나 많으면요, 여러분,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누워있더라. 또 낙타의 수처럼 해변에 모래가 많다. 얼마나 많았으면 모래와 메뚜기를 비교를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적들이 지금 진영을 갖추고 있고 8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때 적들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 그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무려 4배의 차이가 나는, 4배의 격차가 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들에 비해 고작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이 4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지금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깃발이나 나팔의 신호가 있으면요, 서로 간에 달려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서로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무려 4배나 많은 미디안 진영에서 가만히 보면 저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뭔가 막 갈까 말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전쟁도,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이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패하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반대 상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수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합니다. 야, 우리 숫자가 13만 5천이야. 그거 3만 2천 껌이네.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은 그 승리 이후의 고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누구의 영광인가요? 누구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가 이 성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했다, 성공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 이후에 승리에 대한 분명한 그 역할과 원인, 그 승리의 비결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재앙과 재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전쟁만큼 끔찍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정 안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 갈등들이 터져서 혹시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또 부부간의 문제이든 자녀간의 문제이든 또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그런 속상한 문제와 어려운 난관, 그런 절망들이 있지만, 여러분, 전쟁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의 문제 앞에, 그 전쟁을 앞두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략을 짜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내가 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승리 이후의 영광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까,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여기에 보통 우리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너희가 함부로 감히 가로채서 안 되는 그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사람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셔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을 떠나 돌아가라 하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그 전쟁을 보고 그 전쟁의 숫자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예요. 겁내는 자들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에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다 돌아가고 싶겠죠.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큰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타당한 명분을 얻거나, 대개는 어떠한 이득을 위한 전쟁이 많아요.
근데 이득은 됐고 나는 명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위해 싸우는 전쟁도 있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고 지금 지루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루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생사를 오고 가고 해요. 지금 양쪽은 다 이득은 물론이고 지금 명분도 지금 상실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푸틴도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명분으로 결사항전했던 젤렌스키도 우방국가나 유엔 쪽에 호소했던 명분도 점차적으로 흐려지고 있는 그런 시점. 거기에다가 이제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켜서 또 다른 상황을 잠시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죠. 한마디로 죽임을 당했죠. 그 쿠데타가 실패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프리고진의 인기가, 영향력이 지금 많은 지역에 나타나고 또 상대적으로 푸틴에 대한 인기와 리더십이 큰 손상을 입게 돼요. 여러분, 전쟁 이후에 얻게 될 개발 이익을 기대했던 서방 국가들, 또 그러나 환경 파괴나 식량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종전 선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겁니다. 기드온 편에 섰던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이익도 없고 어떠한 명분도 없어요. 그냥 막아서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속에는요, 누구든지 다 두렵습니다. 군사의 차이가 무려 4배나 나는 그런 차이예요. 너무 무섭다, 힘든 싸움이야,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이러다 모두 죽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쟁의 리더 역할을 하는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이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진짜 갈 거야? 가지 말고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싸워보자. 나도 두렵지만 같이 싸워서 승리하자. 그런 역설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정말 두려운 사람은 가도 좋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아요. 무려 70%가 떠나갑니다. 이제는 그 135,000명과 10,000명, 여러분, 축구 경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축구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축구 경기에 11명이 뛰는데 1명만 퇴장을 당해도 그 10명이 좀 불리해요. 근데 가끔 드물게 2명이 퇴장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경기는 거의 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수비하기 바빠요. 수비만 해서 무승부로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대 1이에요. 13대 1. 여러분, 이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뭐 옛날에 시라소니는 18대 1로 싸웠다 하는데 말이 이게 아이들과 싸운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래서 또 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요,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뜨거운 회개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여기서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시험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전쟁에 내가 싸울 건데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돌려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뽑힐 그러한 기준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모두를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아예 철퍼덕 엎드려 고개를 파묻고 물을 마시는 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물을 핥아 마시는 자들이 있어요. 두 그룹으로 구분하십니다. 자, 10,000명 중에 9,700명이 지금 탈락을 해요. 300명만 남습니다. 97%가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구별되었던 사람은 두려운 사람들, 겁나는 사람들을 가라 하였어요. 의지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10,000명, 분명히 10,000명 중에 두렵고 겁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싸워보자, 끝까지 결사항전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았는데 물 한 번 잘못 마셨다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이 과정에 300명만 남아요. 300명. 누가 제일 황당할까요? 누가 제일 당황했겠습니까? 기드온도 당황했죠. 떠나간 9,700명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300명 보십시오. 옆을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돌아보면서, 야, 우리 고작 300명이야. 대체 왜 우리는 남았어? 이유도 몰라요. 저 사람들은 왜 갑니까? 왜 탈락된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이 9,700명은 목이 말라서 그냥 바닥에 철퍼덩 누워 물을 허겁허겁 마신 것뿐인데, 3%는 그냥 조심스럽게 물을 좀 정중하게 체면을 차려서 정중하게 마신 것뿐인데,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첫 번째 철퍼덕 누워서 물을 마신 그룹은요, 그냥 물을 마시는 데만 집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위를 살필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아마 가져간 무기도 다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핥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제 영어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우리가 영어 이제 본문을 볼 게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NASB라는 이제 어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putting their hand to their mouth라고 나와 있죠. 이 hand, 보통 두 손을 쓰면요 hands라는 말을 써요. s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단수형을 쓰죠. 한마디로 한 손으로 떠서 한 손으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한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옆 사람과 뭐 손을 잡았을까요? 아니죠. 무기를 쥐고 있겠었겠죠. 조심성 있게 다른 상황들,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주위에 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의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300명, 그 조심성 있는 신중한 300명을 선별하셔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고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300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속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절망과 좌절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확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어. 내가 너의 그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여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질 거야. 너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를 통해서도 너의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겠다. 할렐루야. 너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별것 아닌 그 실력, 그 통해서도 내가 승리케 하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예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300명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싸워줄게. 내가 승리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 300명을 가지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노라. 내가 너로 승리케 하노라.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300명은 용기도 있었지만 신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나중에 전투를 보면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선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빈 항아리의 안에 횃불을 숨기고 가야 됩니다. 한밤중에 들키면 안 돼요. 조용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살금살금 가야 되는, 잘못해서 그 불빛이 비춰지면 안 되는 상황, 잘못해서 넘어져서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주 조심성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32,000명이었던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 1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4배의 차이가 있었는데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러분, 작전을 잘 쓰고 전략을 잘 구사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13분의 1,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차이죠. 4배의 차이보다 13배의 차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협곡이나 지형물을 잘 이용하고 적의 약점이나 방심을 틈타서 공격을 해서 최신식 무기가 있으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세 번째 300명이에요. 13만 5천 대 300. 절대 불가능하죠. 100분의 1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혹여라도 너희가 3만 2천 명 또 10,000명으로 잘해서 만약에 그 공격을 막았다면, 잘해서 너희가 막아서 승리했다라면 자기들이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좋은 전략이 있어서 방어를 잘해서 우리가 했구나 라고 할까봐, 운이 좋아서 저런 이유로 우리가 막았네, 이겼네, 우리도 할 수 있었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300명을 가지고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판을 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정말 쪼그라드는 것 같은 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신실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 다 준비했는데 3만 2천 명이었는데 지금 300명, 10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가을, 겨울,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는 이제 시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시원하게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복된 삼각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은 절대 결코 그냥 얻어지지가 않아요. 우연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남들이 다 탐내는 것은, 내가 정말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결코 어영부영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깨어져야 되고 열려야 될 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이 부흥 프로젝트 시즌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그 문들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그 고침과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 홍해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눈앞에 홍해 바다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 상을 만들어 놓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두고 볼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불평과 원망을 거둬라. 그저 지켜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알겠죠? 아시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바다를요, 좌우의 벽처럼 된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도 같이 덩달아 따라 들어갔지만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켜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렷이 지켜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의 작전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해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실패고 저주고 재앙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것에 10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300명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행동해요. 300명이 100명씩으로 세 진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한밤중에 그 골짜기에 올라가서 세 진영을 나눠 사인을 주자 그들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한 칼이야,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쳐요. 잠자고 있었던 이 적들이 그 계곡에서 한밤중에 그 공명 상태로 소리가 아마 컸을 것입니다. 세 곳에서 외쳤기 때문에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와장창 쨍그러 깨지는 소리,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소리에 얼마나 그들이 당황하겠어요. 그들은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연합 전선을 구축해온 그런 연합군이잖아요. 한밤중에 나와 우왕좌왕하는데 거기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이고 도망가는 겁니다. 나 몰라, 나 누군지 몰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은, 이 땅의 모든 싸움을 기가 막히게 이기게 할 수 있는 묘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끝이고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세요.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막혀있는, 오랫동안 묵혀있는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그 담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 프로젝트 시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이 삼강교회의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